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Psalms 147, New International Version. Praise the Lord. How good it is to sing praises to our God. How pleasant and fitting to praise Him. The Lord builds up Jerusalem. He gathers the exiles of Israel.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He determines the number of the stars and calls them each by name. Great is our Lord and mighty His power. His understanding has no limit. The Lord sustains the humble, but casts the wicked to the ground. Sing to the Lord with thanksgiving. Make music to our God on the harp. He covers the sky with clouds. He supplies the earth with rain and makes grass grow on the hills. He provides food for the cattle and for the young rebels when they call. His pleasure is not in the strength of the horse, nor his delight in the legs of a man. The Lord delights in those who fear him, who put their hope in his unfailing lov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넘쳐나는 찬양의 제목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찬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찬양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서 그 찬양 받으심에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것에 의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잠시 동안은 찬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찬양받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는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양 받으심을 부러워해서 나도 찬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데 그 받으신 것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셨다면 그 찬양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듯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줄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잤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기대가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첫 구절, 처음은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각각의 세 부분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찬양하면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첫 번째 뭐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먼저 근원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높여 드립니다. 6절까지 내용을 지금 읽었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습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다. 자비하시고 좀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지금 과학으로도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겠죠. 근데 숫자를 세는 것도 놀라운데 각각의 이름대로 그 별들을 다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실까요? 정말일까요? 수많은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아실까요? 아십니다. 별들의 이름도 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잘 모르시지 않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것 같아라고 간혹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근데 우리는 꼭 한 번 가지고는 성이 안 차죠. 그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것을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회개도 한 번만 회개합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찔려서 계속 회개합니까?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하나님이 까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까먹고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회개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를 또 한다는 얘기는 또 자기 죄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하셨으면 그 일을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내용을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응답된 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후에는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후에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 확실히 안 올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응답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근데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응답의 확신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기도했는데 그 전에는 막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됐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일이 해결이 안 됐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응답 중에 평안 중에 가장 탁월한 응답의 방법은 뭐냐면 내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지워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평안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생각이 많아서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은 술을 통해서 그 기억을 또 없애려고 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 생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잠이 안 오면 찬양을 하시다가 지쳐서 주무시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그분께서 사랑으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잠 잘 주무십니까? 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우시고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잠이 안 오고 답답해 죽겠는데 옆에 있는 그 어떤 그 놈인지 그분 너무 잠을 잘 자요. 그럼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이놈. 예?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막 흔들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인간은 이상하게 잠이 오나? 근데 예수님이 깨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 뭐가 이렇게 답답하냐? 예수님이 바다 보고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저희가 누군데 자신들이 모시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누구인데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고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파도가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이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걱정을 없애게 해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능력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 잘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면 될까요? 잠을 잘 자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쿨쿨 잠자는 코골면서 잠 잘 자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때로는 답답하지만 얼마나 평안하니까 잠을 자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막 애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도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별들도 세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의 저자는 어떻게 찬양을 하며 또 어떤 찬양의 제목을 이루고 있는지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는 비를 준비하십니다. 식물을 위해서는 비를 준비하시고 초식 동물에게는 그 비를 맞고 자란 풀을 준비하십니다. 또 육식 동물에게는 그 풀을 먹고 자란 초식 동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자연이 다 먹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준비해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싫고요. 이거 할래요. 라고 내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돼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능력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이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이츠 교회에도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찬양의 제목들이 있는지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긍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고 쓰러지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특별히 평안을 없애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는 평안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읽어요. 그런데 마귀는 읽기는 읽어라. 근데 그 말이 의심되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말뿐이지. 말이 그렇단 얘기지.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눈과 서리와 우박의 예가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고 그래요. 서리를 재같이 뿌리신다고 그래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덩어리들을 다 깨신다는 거예요. 얼음같이 차가운 것들을 다 부셔서 얼음이 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얼음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불어서 따뜻하게 하셔서 물로 만드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물이에요. 물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달린다 그래요.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달려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이 달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돈으로 해결이 돼요. 그죠? 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달리지 마시고 누가 달려야 됩니까? 말씀이 달려야 됩니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해결하는 것이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어야지 내가 어떤 지혜를 섞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찬양의 제목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